사랑하는 초읍지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10월 1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허락하시고 또 오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한 날 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은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우리 역대상 16장 오늘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묵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역대상 16장 1절부터 6절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한번 실수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운반법도 지키고 율법에 나와 있는 고아 자손들로 하여금 매개끔 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15장 29절에 보면 그 다윗성으로 언약궤 들어올 때 창으로 내다보고 있던 미갈이 바로 다윗을 춤을 춘다고 그렇게 뛰노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근데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실제로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을 만나서도 이제 말로도 그렇게 해버렸죠. 그래서 평생에 그 미갈에게 자식이 없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죠. 저주받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잘했죠. 드디어 맸습니다. 매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이 원래 말한 대로 그 안치하려고 준비해 놓은 장막 신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이제 궤를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장막 가운데 두고 바로 한 것이 뭐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보면 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임재가 제대로 자리 잡고 하나님의 위치가 제대로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번제와 화목제인데 이 두 가지 제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자, 번제는 뭐냐? 온전한 헌신, 우리의 모든 것을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예배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시지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내 다윗성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자리 잡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더 불태우리라. 나는 없어지는 삶을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이 번제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잡히고 또 하나님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없는 거죠.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사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번제의 삶이에요. 번제. 그래서 그 다윗이 이때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도 영적으로 맞는 것이고 또 의미심장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번제가 되어서 올라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드린 예배가 뭐요?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는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화목이 되었다.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화목제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뭘로 오셨다 그래요? 화목제물로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로 인해서 멀어져 있던 관계를 하나 되게 붙이는 역할을 하러 오신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이 나라 중심 가운데 자리 잡았으니 정말 우리 유다 민족과 나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이에 진짜 화목해 되었다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가 되겠는데, 이 화목제를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적절하지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이 법궤를 자유롭게 한 다음에 바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적절하지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먼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는. 나는 순서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다윗이 왕으로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축복. 예배 후에 축복, 베네딕션. 그래서 축도라고 하는데 예배 마침 끄트머리에 우리가 축도하는 거 너무나도 귀하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또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고 있는데 이 예배 딱 드리고 따끈따끈할 때 이때 축복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영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이때 딱 기도받으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다음에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이 뭐예요? 복 빌었다 이 말하죠. 제사장으로서 복 빌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순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 기도 받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임재가 있을 때 정말 예배 마쳤을 때 그때 이어서 바로 축복 기도를 받으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 순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축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야자임을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포도나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 다음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순서가요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이게 예배 드렸지요, 축도하지요. 그 다음 뭐요? 이어서 밥을 먹습니다. 교회에서 밥 먹지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팬데믹 때 밥을 못 먹었는데 그게 이제 밥 먹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어떤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을 쫙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하 밥을 대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밥 먹고 가셔야 사실은 예배 끝까지 잘 드렸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서 또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이게 식사 먹는 것을 제공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줬다. 먹을거리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본연의 임무가 원래 그런 거였는데 이때 그 이제 자리 잡은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궤를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세우는 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라고도 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 드리게. 오늘 딱 똑같은 거예요. 이 레위 지파가 찬양 전문, 찬양으로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레위 지파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만 전담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역할을 딱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아삽은 많이 들어봤죠. 성가대장이었죠. 아삽은 우두머리, 찬양대의 우두머리란 거예요.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마티디아와 알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음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성가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우두머리. 또 그러니까 쭉 이름이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재금을 힘있게, 지금 말하면 악기인데 이 악기를 또 힘있게 아삽이가 쳤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찬송인도자, 예배,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는 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 영성의 지표죠. 그들이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것 따라서 전체 그 예배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이 그룹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쫙 나오죠. 6절에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목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니까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팔이 하는 게 뭡니까? 백성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 신호. 그래서 오늘날 목사가 설교하면서 또 강단을 지키면서 나팔 불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갈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갈 길을,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게 나팔 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인 분하야와 야하시엘이 했다는 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은혜가 됩니다. 항상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고 하면 정말로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나팔 부는 역할을 제사장이 사명을 태만하지 않고 잘할 때 교회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고요. 내일은 이제 7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를 볼 때 너무나 이 순번이 예배 순서하고 똑같고 은혜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고 또 축복을 빌고 나누고 또 이렇게 주 앞에 섬기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토요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